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언론 보도 중에 하나는 2026년 월드컵에서 32강에 탈락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탈락한 그 후폭풍이 많은 언론과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에서 연일 상위권에 오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격하게 또는 폭력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나 아쉬운 경기력으로 또 안타까운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보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대한민국의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했음에도 실패한 월드컵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내외 관련자들과 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략의 부재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전략이 없었고 전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자봉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라는 말이 아니고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많이 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삶의 위기를 맞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자신 주변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략을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상금을 잘 모아두기도 하고요, 또 인맥 관리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질 수 있는 걸로 방어벽을 잘 쌓아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다들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전략만으로 인생의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힘이 세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존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살다 보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성도의 삶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전략 없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방법, 하늘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다윗의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을, 또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전략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 전략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이 전략이 치밀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략을 잘 따르면 반드시 인생에 승리가 있고 고난을 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을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처음 다윗에게는 시간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새벽마다 기도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니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았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7편에서 시편 108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새벽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본문 3절에도 보면 오늘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데이터가 다윗에게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데이터 시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 분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처음 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 문제와 위협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주도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의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주도권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도권을 여러분 빼앗긴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만 생각해 보아도 주도권을 한번 빼앗기면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때 골을 넣어야지,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면 언제 상대방이 역습을 해서 골을 넣고 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전쟁하면서 치열한 전장에서 또는 도망자로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아침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의 아침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그리 좋은 아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일산에 와보니까 제가 자연이 좋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공원도 참 좋고 호수공원도 너무 좋고 이 주변의 나무들도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은 일몰에 빠졌어요. 해가 지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저녁 7시 44분이 되면 그때 주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퇴근할 때 그 우리 교회에서 저 킨텍스 쪽을 바라보면 그 해가 지는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요, 그 육교 위에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일몰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은 7시 4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윗은 해가 지는 거, 또 해가 뜨는 거 제대로 보면서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몰도 일출도 그에게는 낭만적이거나 황홀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해가 뜨면 곧 원수들이 추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거친 생존 환경이 시작되는 그 아침으로 그 첫 시간을 맞이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보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새벽이지만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니 그의 인생을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아침에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응답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맞이한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시간이 떠나고 아침이 되어 다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는 만나게 되었고, 오늘도 원수가 틈타는 어두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꾸준하게 그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다. 그는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시나요? 휴대폰을 여셔서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열람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되실 수도 있고, 눈을 뜨자마자 어떤 분들은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주식에 검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신 분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인맥 관리를 위해서,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제일 1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최선의 전략, 최고의 전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된다는 것을 기도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에게는 공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전략만이 아니라 공간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는 삶이 버겁고 힘들면 본능적으로 이곳이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곳만 아니면 좀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좀 떠나보고 싶다. 또는 숨막히는 직장에서 관계와 일로 수많은 갈등 속에서 가득한 그 직장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서 이동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동했던 그 장소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광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광야를 향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헤매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샘솟는 생수를 주시는, 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의 해갈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세상이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또다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피했는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집에 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왔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 돈 벌려고, 돈이 되는 거라면 예배도 포기하고 믿음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더욱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주소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영적인 주소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그곳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다윗은 자신의 공간을 거기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그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주 춥고 어두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피해 숨었습니다. 그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고 아주 춥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가운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도 다윗은 영안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가 영적 요새로 피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피했습니다. 가정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 대신에 어떠한 장소를, 한 공간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을 떠나기 전에 출퇴근하면서 점심시간에 짧지만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메마른 광야와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그 영적인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토는 언제나 주님께 피해 있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승리의 전략이라고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전략처럼 주님께 피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은혜로 호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호의무사 아시죠? 일당백하는 호의무사.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호의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호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의 전략, 묵상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묵상을 통해서, 분별은 묵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머리를 막 굴리면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바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까?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공격은요,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찌르려고 눈앞에 보이는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죄의 미끼를 이렇게 던지고 우리 안에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 왜 거룩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싸우면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싸우면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묵상을 통해서 그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막 소리만 크게 지르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크기를 키워나갔어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확장시켰어요.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기 나의 심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이 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정이 아닙니다. 아우, 당신은 내 심정을 그렇게 모르나? 내 심정 누가 알아주지 못하나?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서운한 그 심정이 아니에요. 여기 이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기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묵상이라는 뜻이 있고 탄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묵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헤아려 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내 묵상을, 내 탄식을, 내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묵상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5절 말씀도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을 통해서 점점 깊이 그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다윗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거룩한 전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전략, 이와 같은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영적인 전략을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거, 치밀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오늘 다윗이 꼭 붙잡고 있는 한 가지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주님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참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인생살이를 살다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보시면 무지무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불렀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여, 10절에 하나님이여, 12절에 여호와여.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못할 일도 있잖아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커보니까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고 엄마가 원더우먼이 아니잖아요. 불러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를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러도 응답이 없고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1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부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 밖으로 나와서 표현된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어떤 사정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심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 1절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은혜만이 아니라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아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힘든 일도 많으시죠. 어려운 일도 참 많으시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도권을,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십시오. 제일 처음의 시간을, 눈 뜨고 나서 제일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살지만 그곳에서도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적 공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